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내 일상을 감사로 채우라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감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상을 감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감사가 불평이 절반은 섞인 그런 절반의 감사로 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쓴 이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성공한 기업가가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만 번 똑같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술로 폐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감사를 100만 번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몇 번으로 그치고 계십니까? 하루에 감사한다는 말을 한 번쯤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이 감사로 채워야 되는데 말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일상을 감사로 채우기에는 너무 비정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우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눈은 탐욕으로 벌게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감사는커녕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감사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우리가 부리게 되면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늘 불만족에 시달려야 하고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일상을 감사로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 논리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쁘면 불평하고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는, 감사와 불평을 상황에 따라서 오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도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고 불평이 감사로 변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상황 논리에 사로잡혀 불평을 하거나 또 상황이 유리하면 감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로부터 건네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감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단 말이냐. 더 구해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리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바구니나 되는 많은 부스러기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남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조건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조건 이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Before condition, 조건 이전에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생겼으니 그 조건에 따라서 감사 불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이전에, 상황 이전에, 환경 이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생겨서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감사는 조건부 감사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상황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게 되고 시기심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감사의 적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못 봐줍니다. 자기보다 남들이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지위가 높아지면, 더 잘 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감사는 저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이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 지질이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행복도에 있어서만큼은 잘 사는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왜 행복도가 가난한 나라로 갈수록 커지고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적어지는가, 많아지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모두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채 하나만 있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반면에 선풍기가 들어오고 에어컨디셔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채를 사용하면 다 똑같으니까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그런 발명품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또 소유하기 시작하게 되다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서로를 질시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부족하다 느끼십니까? 내가 누구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상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불평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번역은 이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이 본문의 주어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감사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은혜의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부터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사하는 그 말을 할 때 보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감사할 게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일상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쉬고 일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잘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잘 자는 것도 감사하고 일상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황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지냈던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집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경험했던 바를 고백합니다. 자기 학생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느냐 답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적어서 내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화장실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싱겁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감사의 비밀이 숨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중상을 입었는지라 얼마 가지 않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고 그 숨을 거두는 그 친구를 보면서 침통한 분위기가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엄마 나 화장실 갈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그 출처를 찾아보니까 또 다른 친구가 의식이 깨어나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쟤는 살았구나.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것이 그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일상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져 일상을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얼마나 힘차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이 신앙만 분명하면 일상을 감사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커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감사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하면 감사가 약해집니다. 믿음이 줄어들면 감사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을 감사로 채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이 그 어떤 일상이라도 그 일상을 통해서 감사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부정적으로 회의하면서 비관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안에는 시련도 실패도 고난도 환난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채워가게 됩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소망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좀 힘차게 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껴뒀다가 뭐 어디다 쓰시려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로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망하는 징조를 보면 세 가지 망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망이고 두 번째는 원망이고 세 번째는 절망입니다. 실망과 원망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실망과 원망과 절망하며 살면 반드시 멸망하고 말지만 이 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림을 받는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독일군 포로들을 수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군의 행태를 유심히 살피는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 부류는 매일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시들시들한 인생을 사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아주 활기차면서 적극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은 가시 철조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가시 철조망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시 철조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 부류를 보니까 철조망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철조망 너머에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그 미래의 자아상을 그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가시 철조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철조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을 그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로 채워지고 그 감사로 인해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